지리산의 늦가을은 핏빛이었다. 그것은 단풍 때문만은 아니었다. 짐승의 것이든 혹은 인간의 것이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붉은 피의 비린내가 짙게 배어들고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발의 총성이었다. 낡은 화승총이 뿜어낸 둔탁한 소리는 썩은 낙엽과 젖은 흙이 머금고 있던 고요함을 찢어발견했다. 그리고 곧이어 세상을 증오하는 듯한 어미 호랑이의 포효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분노의 울부짖음이자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어미의 비명이었다. 밀렵꾼은 굴러떨어지듯 산을 내달렸다. 그의 어깨는 이미 피로 젖어 있었다. 어미 호랑이의 발톱이 그의 쇄골을 깊게 후벼 팠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새끼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려던 참이었다. 따뜻한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작은 몸뚱어리. 그것이 그가 탐욕에 눈이 멀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어미 호랑이는 그를 쫓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새끼의 몸을 핥았다. 털에 엉겨붙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를 핥고 또 핥았다. 아무리 핥아도 새끼는 눈을 뜨지 않았다. 어미는 밤새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산 아래 구례 마을까지 희미하게 흘러들었고 잠자리가 사나웠던 노인들은 산군이 노했다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날 이후 지리산의 산군은 더 이상 산의 수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잃은 어미의 원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 피 비린내 나는 골짜기에서 몇 개의 능선을 넘은 곳. 해가 가장 먼저 들고 달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양지바른 터에 관음함이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쟁의 포화도 이곳은 비껴간 듯 암자는 수백 년을 그래왔듯 평화로웠다. 내 살배기 동자승 묘음은 그 평화의 중심이었다. 작고 마른 몸에 머리만 동그랗게 깎은 아이는 제 몸만 한 걸레를 들고 대돌을 닦고 있었다. 찬물에 빤 걸레질이지만 아이의 작은 손은 밝겠다. 법당 마루에 앉아 묵묵히 묘음을 지켜보던 주지 스님 해관이 낮은 탄식을 뱉었다. 묘마, 이리 오너라. 손 시리겠다. 묘음은 해관 스님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갓 떠오른 새벽별처럼 맑고 깊었다. 말은 어눌했지만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는 듯 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스님, 돌, 차가워요. 그러니 이리 오라 하지 않느냐. 그만두고 방에 들어가거라. 아니요. 묘음은 다시 대돌로 몸을 돌렸다. 돌이 추워요. 묘음이가 닦아줘야 따뜻해요. 해관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는 4살이 아니었다. 어쩌면 수백 겁의 세월을 저 대돌과 함께 해온 노승일지도 몰랐다. 10년 전 갓난쟁이로 암자 문 앞에 버려졌을 때부터 아이는 비범했다. 울음소리 한 번 크게 낸 적이 없었고 쌀 한 토를 먹어도 합장을 했다. 묘음은 대돌을 다 닦고 나서야 작은 발을 톡톡 털고 마루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보물인 작은 목탁을 집어들었다. 어른 손바닥 반도 안 되는 오칠이 벗겨지고 반들반들 닳아버린 목탁이었다. 묘음이 목탁채를 잡았다. 톡! 소리가 나는 순간 암자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맑은 샘물이 바위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물방울 같았고 깊은 겨울밤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눈송이 같았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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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으로 울리는 목탁 소리에 처마 밑에서 겨울 채비를 하던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내려와 묘음의 발치에 앉았다. 나뭇가지에 앉아 시끄럽게 울던 까치도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묘음을 바라보았다. 심지어 법당 뒤편 숲속에서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려던 고라니 한 마리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다.
동물들은 묘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의 목탁 소리는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게 했다. 해관 스님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묘음. 묘하고 아름다운 소리.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해관 자신이었지만 때때로 스님은 저 아이의 이름이 부처님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때였다. 그 평화를 깨트린 것은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온 거친 숨소리였다. 헉, 헉, 스님, 해관 스님, 계십니까? 나무꾼 차림의 사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암자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등에는 빈 지게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해관 스님이 놀라 마루에서 일어섰다. 김보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이리 혼비백산하여 오시는 게요? 스님, 큰일 났습니다. 산군이. 사내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묘음의 목탁 소리가 멎었다. 마당에 모여들었던 다람쥐와 새들이 푸르르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졌다. 김보살이 마루 끝에 주저앉아 겨우 숨을 돌리고 입을 열었다. 산군이 사람을 해쳤습니다. 읍내에서 나물 캐러 온 안하기. 해관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쳤습니까? 설마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지요? 팔 한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찢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읍내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스님, 이게 다 그놈의 김포수 때문입니다. 김포수라니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돈에 눈이 멀어 산군 새끼를 잡았답니다. 어미가 보는 앞에서 아미타불. 해관 스님은 눈을 감고 긴 연부를 외웠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짐승이라 하나 새끼 잃은 어미의 원한은 그 무엇보다 깊고 무서운 법이다. 김보살은 두려움에 떨며 덧붙였다. 사람들이 말하길 산군이 피맛을 봤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당분간 산에 오르지 말라더군요. 스님들도. 이 암자도 위험합니다. 당분간이라도 읍내로 내려오시는 것이. 해관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관음 보살님이 지켜주시는 이 터를 어찌 중히 비우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김보살 돌아가는 길 조심하십시오. 네. 스님. 김보살은 더 머무를 용기가 나지 않는 듯 허둥지둥 합장을 하고는 다시 굴러가듯 산을 내려갔다. 고요했던 관음한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늦가을의 바람이 스산하게 불며 마른 나뭇잎들을 흩날렸다. 묘음은 가만히 해관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산군이 무엇인지 피맛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방금 다녀간 사내가 가져온 공포라는 감정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스님. 묘음이 작은 입을 열었다. 호랑이. 울어요? 해관 스님은 놀란 눈으로 묘음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저 멀리 해가 지고 있는 서쪽 산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관 스님은 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묘음의 목탁 소리는 더없이 맑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해관 스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 맑은 소리 너머로 산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지리산의 겨울은 그렇게 분노와 슬픔을 머금고 시작되고 있었다. 굴의 읍내 장터는 죽은 듯 고요했다. 원래대로라면 늦가을 수확한 마지막 콩과 팥,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과 소금을 흥정하는 소리로 박자지껄해야 할 장터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했다. 가게 문은 절반 이상이 굳게 닫혀 있었고 드물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엇에 쫓기는 듯 빠르고 거칠었다. 공포는 안개처럼 짙게 깔려 읍내 전체를 질식시켰다.
그날 밤 읍내 이장 박 영감의 사랑채에는 100명의 사내가 무거운 얼굴로 모여 앉았다. 희미한 호롱불이 그들의 깊은 주름과 근심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췄다. 이대로는 안 되네. 이대로는 다 죽어. 먼저 입을 연 것은 옹기 그릇을 굽는 황 부자였다. 그는 읍내에서 유일하게 소 2마리를 가진 부자였다. 내일 당장 포수들을 불러 모아야 하네. 광양에서 이름난 포수들이 있다지 않은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저 흉물을 잡아야 해. 황 영감 말 조심하게. 수염이 허연 박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곰방대를 바닥에 탁탁 쳤다. 그분은 흉물이 아닐세. 지리산 산군이시네. 상군께서 노하신 게야. 이 모든 게 그놈의 김포수 천벌을 받을 놈 때문이지. 산신이면 뭐합니까? 지금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난밤 외양간에서 키우던 암소가 처참하게 물어뜯긴 오서방이 울분에 차소리쳤다. 그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일 모레면 첫눈이 올 깁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저놈은 더 미쳐 날뛸 거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야 그놈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일장에서 해관 스님에게 소식을 전했던 나무꾼 김보살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는 박 이장의 조카였다. 이장님, 저 파주대기 아무래디래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파주댁은 읍내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선하기로 소문난 과부였다. 그저 도라지 몇 불이 덕해서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모두가 말리는 산에 올랐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박 이장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황 부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의원은? 읍내 의원은 뭐라 하던가? 의원이라 할 게 있습니까? 그저 피머지 약초나 짓지어 붙이는 게 다지요. 상처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톱 자국이 아이 팔뚝만 한 것이 뼈까지 다 으스러졌다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방 안에 있던 여인 하나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파주댁의 움막은 읍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있었다. 김보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움막 안에서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니, 눈 떠. 무서워. 나 무서워. 파주댁은 헬쑥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찢어진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가 이부자리를 검붉게 물들였지만 더 이상 피도 흐를 것이 남아있지 않은 듯 했다. 그녀는 간신히 성한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그만 힘없이 팔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그 순간의 공포가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이 나를 김포수로 본 게야. 파주댁이 모기만 한 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저 나물만. 그런데 그것이 그녀는 김포수와 마주친 적도 없었다. 하지만 호랑이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날 화약 냄새와 피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산을 내려온 모든 인간이 증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호랑이는 파주댁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분노를 터뜨렸을 뿐이다. 새끼를 잃은 고통을 눈앞에 보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었을 뿐이다. 그것이 짐승의 방식이었다. 엄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파주댁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 시각 어미 호랑이는 파주댁의 피가 묻은 발을 핥고 있었다. 동굴 안은 지독한 악취와 새끼의 마지막 온기가 뒤섞여 있었다. 어미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도 핥았다. 김포수가 마지막으로 쏜 총알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자리가 욱신거렸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그 허무함,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운 검은 분노. 어미는 인간의 냄새를 기억했다. 화약 냄새, 피 냄새, 그리고 그들이 흘린 공포의 냄새까지. 그 모든 냄새가 하나로 뭉쳐적이 되었다. 크르르릉. 낮은 울음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그것은 음식을 원하는 허기가 아니었다. 더 많은 피, 더 많은 공포, 더 많은 절규를 원하는 원한의 허기였다. 어미는 동굴 밖으로 거대한 몸을 이끌었다. 달빛이 검붉게 얼룩진 털을 비췄다. 그것은 산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개미처럼 모여 사는 인간들의 마을. 그곳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크어엉.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관음함의 얇은 창호지는 그 포효에 찢어질 듯 파르르 떨었다. 해관 스님은 늦은 밤까지 낡은 승복을 꿰매고 있었다. 바늘을 쥔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 스님. 잠든 줄 알았던 묘음이 이불 속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스님을 불렀다. 무섭지 않느냐? 해관 스님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저 포효는 그 어떤 수행자라도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원한의 소리였다. 묘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슬퍼요. 해관 스님의 손이 다시 멈췄다. 무엇이 슬프더냐? 호랑이. 계속 울어요. 아파서. 울어요. 내 살배기 아이의 눈은 호롱불빛을 받아 유난히 맑았다. 해관 스님은 꿰매던 옷을 내려놓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파서 우는 게지. 새끼를 잃은 어미의 마음이니. 오죽하겠느냐. 새끼. 호랑이.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단다. 아주 나쁜 사람 때문에. 나쁜 사람. 묘음은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아이에게는 아직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했다. 그저 아픈 것과 슬픈 것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스님. 묘음이가. 목탁. 쳐줄까요? 지금 말이냐? 네. 호랑이. 아프지 말라고. 목탁 쳐줄래요? 해관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 내 목탁 소리는 저 원한에 사무친 울음소리를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저 흉포한 분노를 이리로 불러들릴 수 있느니라. 묘음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스님이 안 된다고 하니 이불 속으로 다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때였다. 스님, 해관 스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밤의 정적을 깨고 다급한 목소리가 대문을 두드렸다. 이 밤중에 저 호랑이 울음소리를 뚫고 관음함까지 올 사람이 없었다. 해관 스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신가? 저 읍내박 이장댁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꼭 전하라 하셔서. 해관 스님이 급히 문을 열자 땀에 젖어 헐떡이는 젊은 사내가 주저앉듯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밤중에. 스님, 제발 읍내로 내려가십시다. 사내는 해관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산군이 파주댁을 물어 죽이고 오서방네 외양간을 부수고 지금 읍내를 맴돌고 있습니다. 포수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이 산에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놈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김포수. 그놈이 호랑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그놈이 이 암자 뒤편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군이 그놈 피냄새를 맡고 지금 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스님, 여긴 위험합니다. 당장.
해관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히 새끼를 잃은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그놈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크르르르. 바로 그때였다. 젊은 사내의 비명이나 해관 스님의 경고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암자 뒤편 숲속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포효가 아니었다. 사냥감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직감한 짐승의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었다. 그것은 얇은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가깝게 들렸다. 젊은 사내는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기절해버렸다. 해관 스님은 본능적으로 묘음이 자고 있는 방 앞을 막아섰다. 묘음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불 밖으로 나온 작은 손이 자신의 낡은 목탁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검은 바람이 관음암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고 있었다. 관음암의 밤은 지옥처럼 길었다.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암자 주변을 맴돌다 동이 트기 직전에야 겨우 멀어졌다. 해관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기절했던 박 이장의 아들은 새벽빛이 비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스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에는 스님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커 보였다. 해관 스님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범인의 경지가 아니었다. 묘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간밤의 소란에도 꿀잠을 잔 듯 부은 눈을 비비며 해관 스님을 보았다. 스님, 배고파요. 그 천진한 한마디가 지옥 같았던 밤의 기억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묘음이 밥 먹어야지. 해관 스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뒤편 작은 광으로 가던 스님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광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간밤에 호랑이 때문에 빗장을 제대로 걸어 잠그는 것을 잊었던가. 스님은 자책하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광경에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호랑이의 흔적이 아니었다. 바닥에는 쌀가마니에서 흘러나온 쌀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사람이 쪼그려 앉았던 듯한 젖은 흙 자국이 선명했다. 도둑이었다. 산군이 암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그 공포의 밤에 목숨을 걸고 쌀을 훔치러 온 이가 있었던 것이다. 아미타불. 해관 스님은 분노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짐승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쩌면 사람의 굶주림일지도 몰랐다.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나 사람들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굶주림은 때로 호랑이보다 더 용감하고 무모하게 사람을 내몰았다. 스님은 흩어진 쌀알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다. 쌀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다. 아마 헐레벌떡 담다가 호랑이 소리에 놀라 도망간 것이리라. 스님, 밥. 묘음이 밥그릇을 들고 광 앞까지 쪼르르 달려왔다. 묘마, 오늘 손님이 오실 게다. 손님이요? 누구? 아주 배가 고픈 손님. 해관 스님은 묘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스님은 알 수 있었다. 저 정도의 굶주림이라면 오늘 밤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날 저녁 해관 스님은 평소와 다른 준비를 했다. 법당 뒤편 스님의 거처에 단 하나뿐인 귀한 곶감 한 접이 매달려 있었다. 가을에 마을 사람이 시주한 것으로 묘음이 큰일을 해낼 때마다 하나씩 상으로 주던 것이었다. 이제 딱 3개가 남아 있었다. 해관 스님은 쌀을 작은 자루에 반쯤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곶감 2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스님, 그 광경을 본 묘음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거, 묘음이 곶감. 그렇지. 묘음이 곶감이지. 왜 쌀에? 이것은
오늘 밤 오실 손님에게 줄 것이니라. 묘음의 얼굴이 삽시간에 울상이 되었다. 4살 아이에게 곶감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싫어요. 묘음이 거예요. 손님. 미워. 아이가 떼를 쓰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해관 스님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루에 입구를 묶었다. 묘마. 훌쩍. 저 곶감은 달고 맛있지? 네. 그런데 말이다. 이 곶감을 먹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단다. 없어요. 곶감이. 곶감이. 제일 달아요. 하하.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스님은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오늘 밤 스님이랑 같이 곶감보다 더 달콤한 것을 한번 구경해 보겠느냐? 묘음은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곶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어김없이 바람이 울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인지 호랑이의 울음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해관 스님과 묘음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묘음은 스님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락말락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스락. 쓱. 광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해관 스님은 묘음의 눈을 가리며 쉬타고 속삭였다. 스님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묘음의 손을 잡고 광으로 향했다. 끼. 광문을 열자 달빛에 의지의 쌀자루를 더듬고 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제 왔던 그 도둑이었다. 사내는 쌀자루를 발견하고 황급히 그것을 움켜쥐려다 그 위에 놓인 곶감을 만졌다. 이게 뭐지? 사내는 멈칫했다. 그 순간 그 곶감 참 달지요. 해관 스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히익. 사내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공포에 질려 쌀자루를 내던지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는 해관 스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온 호랑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은 굶은 듯 헬쑥했고 누더기 같은 옷 사이로 앙상한 뼈가 드러났다. 그는 만식이라는 이름의 사내로 전쟁통에 아내와 부모를 잃고 어린 딸과 함께 산비탈 움막에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만식은 이마가 깨져라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제 딸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쌀만 있으면. 그는 두서없이 말을 내뱉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해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운 질책이 아닌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스님의 등 뒤에 숨어있던 묘음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만식은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다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동자승과 눈이 마주쳤다. 묘음은 만식을 잠시 보다가 스님의 손을 놓고 쪼르르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아까 스님이 챙겨 넣지 않았던 마지막 남은 곶감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자신의 마지막 몫이었다. 묘음은 그 곶감을 들고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만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거칠고 더러운 손에 곶감을 쥐어주었다. 만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곶감과 묘음을 번갈아 보았다. 손님. 묘음이 어눌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배고파요. 이거 먹어요. 달아요. 만식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도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순수하고 따뜻한 자비였다. 흐어엉. 그는 쌀자루도 잊은 채 내 살배기 동자승이 쥐어준 곶감 하나를 붙들고 서럽게 울었다.
해관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쌀자루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었다. 그 쌀과 곶감은 그대의 것이요. 스님. 그것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그대가 받을 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요. 허니 훔친 것이라 생각 말고 아이에게 가져다 주시오. 만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한번 이마가 깨져라 절을 올리고는 달빛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방으로 돌아온 묘음은 스님의 무릎에 앉았다. 묘음의 손은 이제 비어 있었다. 묘음아, 네 스님. 이제 곶감이 하나도 없구나. 서운하지 않느냐? 묘음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요. 왜? 몰라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요. 곶감 먹은 것보다 더. 해관 스님이 묘음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었다. 묘음아, 그것이 바로 인관이라. 인과? 그래. 그 사람은 굶주림이라는 원인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결과를 지으려 했지. 만약 우리가 그를 잡아 때리고 내쫓았다면 그는 원한이라는 또 다른 인을 심었을 게다. 스님은 촛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허나 너는 오늘 곶감이라는 달콤한 인을 심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밭에서는 달콤한 과가 열릴 게야. 그는 이제 쌀을 훔친 도둑이 아니라 자비를 받은 고마운 손님이 되었지. 이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단다.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이니라. 묘음은 인과나 연기법 같은 어려운 말은 몰랐다. 하지만 묘음은 고개를 끄덕였다. 달콤한 씨앗을 심으면 달콤한 열매가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곶감보다 더 따뜻하고 달게 만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묘음이 달콤한 씨앗 심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해관 스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 스님의 시선은 다시 어둡고 바람소리 거친 창밖을 향했다. 사람의 굶주림은 달콤한 곶감 하나로도 달랠 수 있거늘. 새끼 잃은 어미의 저 깊은 원한은 과연 어떤 인을 심어야 그 과를 달랠 수 있단 말인가. 관음함의 밤은 또 다른 물음표를 안고 깊어지고 있었다. 지리산에 첫눈이 내렸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핏자국을 감추고 공포를 하얗게 덮어버리는 기만이었다. 눈은 소리 없이 쌓이며 읍내와 산을 잇는 모든 길을 지워버렸다. 고립. 그것은 굶주림보다 더한 공포의 시작이었다. 굴의 읍내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파주댁의 장례는 울음소리 하나 없이 끝났다. 아니, 울 용기조차 없었다. 누구든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따라 산군이 어둠을 찢고 달려들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를 산군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그것이라고 혹은 저 흉물이라 불렀다. 공포는 존경을 집어삼켰다. 이대로는 다 죽네.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저놈에게 물려 죽을 게야. 박 이장의 사랑채에 다시 모인 사내들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의 분노 대신 체념과 절망이 묻어났다. 황영감. 광양 포수들은 어찌 되었는가. 박 이장의 목소리도 힘을 잃었다. 연락이 닿아야지요. 황 부자가 마른 입술을 핥았다. 눈이 이리 쌓여 길이 끊겼는데 잿간 놈들이 돈 몇 푼에 이 죽음의 산을 오르려 하겠습니까? 이미 늦었소. 늦다니. 그럼 손 놓고 다 같이 죽자는 말인가? 오서방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헛간에서 낡은 창을 갈고 있었다. 내가 잡을 거요. 내 손으로 그놈의 목을. 안께 오서방. 자네 혼자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닐세. 박 이장이 호통을 쳤지만 오서방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대문을 두드렸다.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살려주시오.
방 안의 모든 사내들이 얼어붙었다. 이 야밤에 이 눈보라 속에 누구란 말인가. 아무도 문을 열러 나가지 못했다. 제기랄. 누구든 어서 가보게. 박 이장의 호통에 젊은 사내 하나가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문빗장을 풀었다. 문이 열리자 눈더미와 함께 쓰러진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쯤 찢어진 짐승의 가죽과 피, 그리고 공포 그 자체였다. 흐억. 쓰러진 사내는 광양에서 왔다는 포수 중 하나였다. 그는 읍내에 머물며 기회를 엿보다 동료들과 함께 오늘 새벽 몰래 산을 올랐던 것이다. 저놈은 짐승이. 아니야. 사내는 거품을 물며 말했다. 그의 한쪽 팔은 너덜너덜해져 뼈가 하얗게 드러나 보였다. 그놈이 우릴 기다렸어. 함정을 팠다고. 짐승이 어찌. 그들은 산 중턱에서 김포수가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낡은 덫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선명한 호랑이의 발자국을 보았다. 그들은 이것이 기회라 생각했다. 짐승의 뒤를 쫓으면 굴을 찾을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것은 호랑이의 함정이었다. 발자국은 그들을 좁은 골짜기로 유인했다. 그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음을 깨달았을 때 뒤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덮쳤다. 눈이 붉었어. 포수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그놈은 김포수를 찾는 게 아니야. 우리를, 인간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을. 동료 둘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는 겨우 팔 하나를 내어주고 미친 듯이 굴러내려왔다. 어서 문을 닫아. 포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혼절했다. 방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이제 명백해졌다. 그 호랑이는 단순히 새끼를 잃은 어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지리산의 원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김포수. 그놈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박 이장이 허망하게 중얼거렸다. 그놈 피냄새가 이 모든 재앙을 불렀어. 인과응보로다. 같은 시각 관음함. 눈은 암자의 작은 마당을 무릎 높이까지 덮어버렸다. 묘음은 해관 스님이 만들어준 작은 빗자루로 뱃돌로 향하는 길을 내고 있었다. 꽁꽁 언 손은 감각조차 없었지만 아이는 묵묵히 눈을 쓸었다. 묘마. 법당에서 목탁을 치던 해관 스님이 아이를 불렀다. 오늘은 그만하거라. 부처님께서도 이리 추운 날은 꼬마 시자가 쉬는 것을 이해하실 게다. 아니요. 묘음이 콧물을 훌쩍이며 대답했다. 길 없으면 부처님 못 와요. 해관 스님은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내가 바로 부처인 것을. 내가 이 암자에 있는데 어느 부처님이 길을 잃고 헤매시겠느냐. 스님은 묘음의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다. 차가운 아랫목이었지만 스님의 체온이 닿자 묘음의 언손이 조금씩 녹았다. 스님. 그래 묘마. 산이 자꾸 아파요. 해관 스님의 손길이 멈칫했다. 무슨 말이더냐? 산이 아프다니. 아까 했어요. 산이 소리 질렀어요. 묘음은 광양 포수들이 쏜 총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수십 리 밖에서 울린 눈보라에 묻힌 총성이었지만 아이의 맑은 귀에는 산의 비명처럼 들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냄새 나요. 냄새. 응. 아픈 냄새. 피냄새. 무서운 냄새. 자꾸 가까이 와요. 해관 스님은 묘음을 품에 꽉 안았다. 아이는 그저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었다.
산 전체에 퍼진 죽음의 기운, 그 살기를 느낀 것이다. 스님은 조용히 법당의 촛불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만식에게 쌀과 곶감을 내어준 달콤한 이는 이 거대한 악인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해 보였다. 김포수가 저지른 살생의 업보. 그것이 빚어낸 원한의 과보가 이제 붉은 눈의 호랑이가 되어 산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해관 스님은 묘음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간밤에 기절했던 박 이장의 아들이 전해준 말. 김포수가 관음암 뒤편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는 것. 스님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묘음의 말이 스님의 가슴을 쳤다. 자꾸 가까이 와요. 그것은 읍내를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김포수의 냄새를 따라 이 관음암을 향해 오고 있었다. 묘마, 오늘부터 스님이랑 같이 반야 심경을 외우자꾸나. 반야 심경? 그래. 아주 무서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글이니라. 해관 스님은 낡은 경전을 펼쳤다. 그것은 호랑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모든 공포를 견뎌야 하는 자기 자신과 이 어린 동자승을 위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관음암의 작은 목탁 소리는 유난히 처연하게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소리를 비웃듯 암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짜기에서 승리에 찬 짐승의 포효가 다시 한번 지리산을 울렸다. 광양 포수들의 피냄새를 맡은 호랑이는 이제 다음 사냥감의 냄새를 쫓고 있었다.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관음암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지붕은 한자가 넘는 눈을 이고 있었고 문을 열면 거대한 눈의 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해관 스님은 꼬박 하루를 꼬박 세워 암자에서 텃밭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과 뒷간으로 가는 길만을 겨우 틔웠다. 겨울 양식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난 가을에 말려둔 시래기와 무청, 그리고 간신히 거둔 감자 몇 알이 전부였다. 묘음에게 쌀밥을 먹이기 위해 아껴두었던 공양미도 이제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다. 스님, 밥. 묘음은 여느 때처럼 자신의 작은 나무 바루를 들고 해관 스님 앞에 앉았다. 스님은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까지 싹싹 긁어 물을 붓고 멀건 죽을 끓였다. 스님은 자신의 바루에는 멀건 물만 따르고 묘음의 바루에만 간신히 모은 밥알을 부어주었다. 스님은요? 묘음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스님은 수행 중이라 그렇단다. 겨울 안거 중에는 이리 먹는 것도 감지덕지지. 안거? 그래. 밖은 춥고 배고프고 무서운 짐승이 울고 있지. 허나 우리 마음까지 추워서는 되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란다. 묘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스님의 바루가 텅 비어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이는 자신의 바루에 담긴 귀한 밥알 몇 개를 숟가락으로 떠서 해관 스님의 바루에 넣으려고 했다. 아니, 해관 스님이 묘음의 손을 부드럽게 막았다. 그것은 묘음이의 몫이다. 내가 튼튼해야 이 겨울을 날 수 있느니라. 스님, 배고파요? 하, 이놈. 스님은 배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픈 게지. 스님은 그렇게 말하며 뜨거운 누룽지 물을 후후 불어 마셨다. 그날 오후 묘음은 스님의 눈을 피해 몰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점심에 먹고 남긴 자신의 바루에서 딱딱하게 굳은 밥알 3개를 꺼내 붓두막 뒤 작은 틈새에 숨겼다. 스님 몰래 모았다가 스님이 아주 많이 배고파 보일 때 드리려던 참이었다. 그것은 4살배기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였다. 한편 산 아래 읍내의 사정은 관음암보다 더 참혹했다. 광양포수의 처참한 귀환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한낮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굶주림이 시작되었다. 땔감이 떨어졌고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울다 지쳐 잠들었다. 이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지요. 결국 참다 못한 황 부자가 오서방과 함께 박 이장의 집을 다시 찾았다. 뭘 어찌한단 말인가. 저 눈을 보게. 하늘이 우리를 버렸어. 하늘이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일이지요. 오서방이 이빨을 갈며 말했다. 그놈의 김포수. 그놈이 이 산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그놈이 살아 숨쉬는 한 산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그놈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황 부자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그놈을 찾아서 산군에게 바쳐야 합니다. 무슨 소린가? 그게 사람이 할 소린가? 박 이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사람이 할 소리냐고요? 오서방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내 새끼는 사람이 아닙니까? 파주댁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깟 짐승 한 마리 잘못 건드린 놈 때문에 우리 읍내 전체가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그놈 하나 죽는 게 그게 그리 큰일입니까? 그놈을 산채로 바쳐야 합니다. 산군의 분노를 달래야 합니다. 그놈의 피로 이 재앙을 씻어야 합니다. 광기였다. 굶주림과 공포는 평범한 농민들을 광신도처럼 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김포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온 제물로 볼 뿐이었다. 좋소. 당장 읍내 장정들을 모으시오. 황 부자가 결심한 듯 소리쳤다. 창을 만들고 횃불을 만드시오. 이 눈이 그치기만 하면 당장 산을 뒤져서 그놈을 끌어내릴 것이오. 그들의 눈은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의 눈만큼이나 붉고 혼탁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해관 스님은 붓두막을 정리하다가 묘음이 숨겨둔 밥알 3개를 발견했다. 스님은 그 밥알을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딱딱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밥알 3개. 하지만 해관 스님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공약물보다 따뜻하고 귀하게 느껴졌다. 저 아이는, 저 맑고 순수한 아이는 이미 제 바루를 비우는 법을 알고 있구나. 해관 스님은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바루는 그저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움의 상징이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을 비워야 하는 법. 밥으로 채우기 전에 탐욕과 어리석음을 비워내야 하는 그릇이었다. 묘마. 잠자리에 든 묘음을 흔들어 깨웠다. 왜요 스님? 묘음이. 졸려요. 내가 숨겨둔 밥알 스님이 보았느니라. 묘음의 눈이 토끼처럼 동그래졌다. 혼날 줄 알았는지 아이는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들었다. 잘했다. 네, 참으로 잘했다. 묘마. 해관 스님은 묘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오늘 스님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다. 내 바루는 이미 비워져 있었구나. 스님은 내 바루에 지식과 걱정만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비워주었어. 묘음은 스님의 말이 어려웠지만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져 희죽 웃었다. 묘마. 반야심경에 공이라는 말이 나온단다. 공? 그래. 비어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란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지. 스님은 묘음의 작은 바루를 가져와 묘음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가 스님을 위해 이 바루를 비웠듯이 저 산군, 저 아픈 호랑이의 마음도 언젠가는 그 분노를 비워내야 할 게다. 분노가 비워져야 비로소 그 안에 자비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법이지. 호랑이, 자비. 그래. 모든 생명에게는, 심지어 저렇게 분노에 찬 호랑이에게도 부처님의 마음 불성이 있단다.
지금은 원한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해관 스님은 묘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밤새도록 공의 도리와 불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묘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이 암자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공포에 맞서는 스님만의 수행이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울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 바람을 타고 더 가깝게, 더 절박하게 들려왔다. 호랑이도 굶주려 있었다. 그 허기짐은 뱃속의 허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허기였다. 비워진 바루를 든 묘음은 스님의 낮은 연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었다. 김포수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관음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짐승이나 겨우 드나들 법한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 그가 가진 것은 낡은 화승총 한 자루와 약간의 화약, 그리고 온몸을 찢는 후회뿐이었다. 호랑이에게 찢긴 쇄골의 상처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눈보라가 칠 때마다 상처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했고 이제는 검붉은 고름이 흘러나와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그는 굶주렸다. 며칠 전 훔친 쌀은 진작에 떨어졌다. 그는 눈을 파먹으며 연명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공포였다. 그놈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 김포수는 들었다. 매일 밤 자신의 동굴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거대한 발소리를,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며 자신의 냄새를 확인하는 짐승의 숨소리를. 그 호랑이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것은 김포수를 바로 죽이지 않았다. 마치 쥐를 잡은 고양이처럼 그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다. 공포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크르르릉. 오늘 밤은 유난히 가까웠다. 놈이 동굴 입구를 막아선 것 같았다. 김포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화승총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화약은 이미 눈보라에 젖어 쓸모가 없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이 된 사냥꾼이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이대로. 그는 살고 싶었다. 지독하게 살고 싶었다. 그때 바람을 타고 희미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톡, 톡, 톡. 그것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이 지옥 같은 바위 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다. 스님. 그래, 절이 있었지. 김포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는 이곳에서 굶어 죽거나 호랑이에게 찢겨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저절로 간다면, 스님들이라면 자신을 숨겨줄지도 몰랐다. 그는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바위 틈을 기어나왔다. 그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독한 악취가 눈보라 속으로 퍼져나갔다. 스님. 새벽 예불을 올리기 위해 법당에 앉아있던 묘음이 해관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왜 그러느냐? 냄새. 너무 아픈 냄새. 묘음이 코를 찡그렸다. 해관 스님도 맡을 수 있었다. 역한 피고름 냄새와 썩은 살 냄새.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다. 묘마. 법당 안에 가만히 있거라.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해관 스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은 직감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김포수가 이리로 오고 있었다. 그리고 크엉. 바로 그때 암자 뒤편 숲이 무너지는 듯한 포효가 울려 퍼졌다. 김포수를 쫓던 어미 호랑이가 드디어 굴에서 나온 사냥감을 발견한 것이다. 살려주시오. 스님, 살려주시오. 처참한 비명이 목탁 소리를 찢었다. 김포수는 눈밭을 구르며 암자 마당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왔다. 그의 등 뒤 불과 수십 보 뒤에서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성난 걸음으로 그를 뒤쫓고 있었다. 호랑이는 뛰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김포수가 절망하는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 위압적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스님, 문.
문 좀. 쿵, 쿵, 쿵. 김포수가 관음함의 낡은 대문에 몸을 던지듯 부딪혔다. 해관 스님은 법당 문 앞에서 갈등했다. 문을 열면 저 원안에 가득 찬 짐승이 암자 안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묘음이 위험해진다. 문을 열지 않으면 한 생명이 눈앞에서 찢겨 죽을 것이다. 그것은 스님이 평생 지켜온 불살생의 계율을 스스로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인을 지은 자가 과를 받는 것이거늘 내가 감히 그 인과에 끼어들어도 되는가. 스님의 고뇌는 길지 않았다. 쿵, 쿵, 스님. 김포수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되어 있었다. 아미타불. 모든 업보를 제가 받겠습니다. 해관 스님은 굳은 결심을 하고 묘음이 있는 법당 문을 걸어 잠갔다. 묘음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을 열면 안 된다. 그리고 스님은 홀로 얇은 승복 차림으로 자신을 죽이러 오는 짐승과 자신이 살려야 할 짐승 같은 인간 사이에 그 눈보라 치는 마당을 향해 걸어나갔다. 스님이 대문의 빗장을 풀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쾅! 대문이 아니었다. 호랑이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거대한 몸뚱이가 관음함에 낮고 낡은 흙담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다. 흙먼지와 눈보라가 뒤섞여 암자 마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흐억. 김포수는 무너진 흙담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죽음을 마주했다. 어미 호랑이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불타는 두 개의 노란 눈. 그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증오와 원한이 담겨 있었다. 크르르르르. 호랑이는 김포수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바로 이놈이었다. 자신의 새끼를 앗아간 이 하찮고 역겨운 인간. 호랑이가 천천히 앞발을 들었다. 이제 저 날카로운 발톱이 김포수의 심장을 꿰뚫을 참이었다. 관세음보살. 해관 스님이 그 둘 사이를 막아서려 한 발짝 내디뎠다. 멈추거라. 이미무라. 그만. 그때였다. 끼익. 모두의 신경이 호랑이에게 쏠린 사이 해관 스님이 단단히 걸어 잠갔던 법당 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나게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네 살배기 동자승 묘음이 자신의 작은 목탁을 품에 안은 채 총총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 새끼를 잃은 분노의 어미 호랑이.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사냥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로 4살 동자승이 아장아장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눈보라는 그 순간 숨을 죽였다. 시간이 멈춘 듯 지리산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흩날리던 눈발이 허공에 박제된 것처럼 더디게 움직였다. 관음한 마당은 끔찍한 연극 무대와도 같았다. 무너진 흙담. 죽음의 문턱에서 피고름 냄새를 풍기며 엎드린 사냥꾼 김포수. 그를 단숨에 찢어발기기 위해 앞발을 들어 올린 채 멈춰 선 산더미 같은 어미 호랑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로 돌리려는 듯 얇은 승복 하나에 낡은 목탁을 든 4살배기 동자승 묘음. 해관 스님의 심장이 발등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묘음아.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그 소리는 그러나 스님의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극도의 공포가 스님의 혀와 사지를 마비시켰다. 법당 문을 어찌 열고 나왔는가. 단단히 걸어 잠갔던 빗장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안 된다. 제발. 스님은 묘음을 향해 한 걸음조차 뗄 수 없었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저 팽팽한 긴장의 실이 끊어져 아이가 먼저 해를 입을까 두려웠다. 스님은 평생을 수행하며 쌓아올린 공덕이 이 순간 저 작은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김포수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묻고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관심은 호랑이에게 쏠려 있었다. 어미 호랑이의 불타는 두 눈은 오직 김포수만을 향해 있었다. 저놈. 저놈의 냄새. 새끼의 마지막 비명이 저놈의 땀 냄새에 묻어 있었다. 분노가 이성을 완전히 삼킨 짐승에게 새로 등장한 작은 생명체는 그저 성가신 돌멩이일 뿐이었다. 크르르르.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방해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였다. 그 소리는 눈앞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하지만 묘음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해관 스님의 절박한 눈빛도 거대한 짐승의 살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장, 아장. 아이의 작은 발이 눈밭을 밟는 소리만이 멈춰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묘음은 해관 스님을 지나쳤다. 그리고 김포수를 향해, 아니 호랑이를 향해 걸어갔다. 묘음아, 묘음아 제발. 해관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스님은 무력하게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발, 제발 저 아이를. 호랑이는 자신의 사냥감에게 다가오는 이 작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것은 두려움이 없었다. 냄새를 맡아보아도 공포에 질린 인간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저 맑고 깨끗한 전내 같은 냄새만 날 뿐이었다. 크어엉. 호랑이가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포효했다. 사냥감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찢어버리겠다는 의지였다. 그 포효의 관음함 지붕에 쌓였던 눈이 굉음을 내며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다. 김포수는 그 소리에 실신한 듯 축 늘어졌다. 해관 스님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포효가 그친 자리에 묘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도 놀라지 않은 맑은 눈으로 호랑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걷는 것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호랑이와 김포수의 정중앙, 마당 가장 차가운 눈밭 한가운데에 아이는 가만히 연꽃처럼 앉았다. 얇은 승복 자락이 눈 위에 펼쳐졌다. 해관 스님의 눈에 그 모습은 마치 하얀 눈밭에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뚝 떨어진 것처럼 처절하고도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호랑이는 혼란스러웠다. 저것은 무엇인가? 왜 도망가지 않는가? 왜 비명을 지르지 않는가? 짐승은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 다시 한번 앞발을 들었다. 김포수가 아니라 눈앞에 저 방해물부터 치워버릴 생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묘음이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목탁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꽁꽁 언작은 손으로 낡은 목탁채를 쥐었다. 톡! 눈보라와 포효와 절망 속에서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도 가장 맑은 소리 하나가 관음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호랑이에 들어 올린 앞발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톡! 소리는 울림이 되어 퍼져나갔다. 그것은 해관 스님이 듣던 소리와 달랐다. 묘음의 목탁 소리는 언제나 맑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소리는 맑음을 넘어 비어 있었다. 그 어떤 의도도 두려움도 바람도 담기지 않은 소리. 그저 있음 그 자체인 소리였다. 호랑이의 귀가 그 작은 소리를 향해 쫑긋 움직였다. 짐승의 온 신경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김포수의 피냄새, 썩은 상처 냄새, 그리고 자신의 새끼가 흘렸던 피냄새가 뒤엉켜 붉은 안개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톡! 다시 한번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붉은 안개를 뚫고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 같았다. 성가셨다. 호랑이는 이 방해되는 소리를 없애버리고 싶었다. 크르르르르. 호랑이는 묘음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당장이라도 그 작은 머리통을 물어 부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묘음은 호랑이를 보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눈앞의 작은 목탁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톡, 톡, 톡. 소리가 이어졌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것은 묘음의 심장 소리였고 관음함을 감싼 지리산의 숨소리였다. 해관 스님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스님은 깨달았다. 묘음은 지금 목탁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묘음이 곧 목탁이 되었고 목탁이 곧 묘음이 되어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반야심경의 가르침 공의 소리였다. 모든 것이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소리. 호랑이는 미치기 직전이었다. 크엉! 짐승은 참지 못하고 아이를 향해 거대한 앞발을 휘둘렀다. 바람을 찢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발톱이 묘음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해관 스님이 안 돼! 하고 비명을 질렀다. 후! 바람이 묘음의 얇은 승복을 뒤흔들었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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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탁 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호랑이의 앞발은 묘음의 머리 한 뼘 앞에서 멈춰 있었다. 짐승의 눈이 경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왜 맞지 않았지? 아니 왜? 때릴 수가 없지? 분명히 저 작은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했는데 발톱 끝에 닿는 것은 저항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평온함이었다. 목탁 소리가 짐승의 귀를 타고 들어와 그 흉포한 앞발을 붙잡아 매고 있었다. 아파. 그때 묘음의 작은 입이 열렸다. 아파. 하지마. 목탁 소리와 함께 아이의 어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호랑이. 울지마. 아프지마. 그것은 호랑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호랑이의 분노가 아닌 그 분노의 근원이 되는 슬픔에게 하는 말이었다. 톡, 톡, 톡. 새끼. 아가. 보러 가. 울지마. 순간 호랑이의 붉은 시야가 흔들렸다. 목탁 소리가 새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아니, 새끼를 핥아주던 자신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김포수를 만나기 전 따뜻한 햇살 아래서 새끼와 뒹굴던 그 평화롭던 시간의 소리. 분노는 그 평화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고 그 원망이 밖을 향해 칼날이 된 것이었다. 톡, 톡, 톡. 목탁 소리가 짐승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 원한의 껍질에 겹겹이 쌓여있던 연약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해관 스님의 말대로 그것은 원한을 뚫고 마음으로 파고드는 자비의 소리였다. 호랑이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다. 짐승의 목구멍에서 포효가 아닌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김포수를 향했던 살기는 길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짐승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작은 소리의 근원지를, 묘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보았다. 맑은 눈.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 세상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한 텅 빈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 불타는 증오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톡. 묘음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목탁을 내리쳤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작지 않았다. 그것은 천지를 울리는 사자후가 되어 관음한 마당을 가득 채우고 지리산의 골짜기마다 메아리쳤다. 호랑이의 눈이 변했다. 불타던 두 개의 노란 구슬. 그 안에서 이글거리던 지옥불 같은 살기가 스르르 꺼져갔다. 마치 타오르던 장작더미에 차가운 겨울비를 맞은 것처럼 원한의 불길은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꺼진 자리에 잿더미처럼 남은 것은 깊은 슬픔이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산군이 아니었다. 원한에 찬 복수기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처 입은 어미였다.
으어.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지로 버티고 있던 분노의 갑옷이 벗겨지는 과정이었다. 억눌렀던 슬픔이, 고통이 한꺼번에 온몸을 뒤흔드는 금단 현상과도 같았다. 묘음의 목탁 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다. 톡, 톡. 그것은 더 이상 원한을 깨트리는 망치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해관 스님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스님은 합장한 손을 풀지 않았다. 저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스님이 평생을 경전 속에서 찾아 헤맸던 불성이 지금 눈앞에서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생명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 지금까지 그것은 스님에게 그저 낡은 경전 속 문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 내 살배기 동자승의 순수한 자비가 짐승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불성을 일깨운 것이다. 호랑이는 천천히 묘음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김포수를 바라보았다. 김포수는 여전히 눈밭에 쓰러져 있었다. 땀과 피고름이 범벅이 된 채 악취를 풍기며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호랑이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증오가 없었다. 그저 자신과 똑같이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는 또 하나의 미혹한 중생이 보일 뿐이었다. 호랑이는 김포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흡, 흡. 기절했던 김포수가 그 기척에 다시 의식을 찾았다. 그는 눈앞에 거대한 짐승의 다리를 보고 이제 정말 죽었구나 싶어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축축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뺨을 훑었다. 김포수가 실눈을 떴다. 호랑이가 그 거칠고 커다란 혀로 김포수의 얼굴에 묻은 눈과 피를 핥아주고 있었다. 그것은 새끼를 핥아주던 어미의 몸짓이었다. 용서도 자비도 아니었다. 그저 연민이었다. 너도 아프구나. 나도 아프다. 김포수는 그 눈빛을 마주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였다. 호랑이는 김포수에게서 다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에 연꽃처럼 앉아있는 묘음을 향해 아주 느린 걸음으로 다가갔다. 안 된다. 해관 스님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직 짐승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묘음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호랑이는 묘음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거대한 머리가 묘음의 온몸을 그늘로 덮었다. 짐승은 묘음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전내, 맑은 바람 냄새, 그리고 따뜻한 냄새, 스르릉. 호랑이는 그 작은 아이 앞에서 거대한 산이 무너지듯 앞다리를 꺾고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자신의 거대하고 상처 입은 머리를 묘음의 작은 무릎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마치 지친 아이가 어미의 품을 찾듯 가장 편안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크르르. 흐. 짐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묘음의 승복 자락을 적셨다. 그것은 새끼를 잃은 슬픔을 토해내는 뒤늦은 울음이었다. 묘음의 목탁 소리가 멎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꽁꽁 언 손을 들어 호랑이의 거칠고 피딱지가 앉은 머리 위를 가만히 짚었다. 괜찮아. 아이가 속삭였다. 이제 안 아파. 괜찮아. 그 순간 며칠 동안 지리산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기적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햇살은 관음한 마당을 비추었다. 자신의 업보에 쓰러져 잠든 사냥꾼과 모든 것을 용서하고 무릎 꿇은 짐승과 그 짐승을 어루만지는 어린 동자승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합장한 늙은 스님을
그것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분노와 자비, 원한과 용서, 짐승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지리산의 장엄한 설법 그 자체였다. 햇살은 칼날처럼 어둠을 갈랐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키려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먹구름이 거친 자리에는 티 없이 파란 겨울 하늘이 시릴 만큼 펼쳐졌다. 햇빛이 관음한 마당의 하얀 눈 위에 부서지며 수천 수만 개의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 눈부신 광경의 한가운데 시간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묘음의 작은 손은 거대한 호랑이의 머리 위에서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짐승의 거친 털을 통해 묘음은 뜨거운 심장의 고동과 아직 가시지 않은 깊은 슬픔의 떨림을 고스란히 느꼈다. 묘음은 춥지 않았다. 오히려 짐승의 체온이 아이의 언손을 녹여주고 있었다. 호랑이는 묘음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을 맛보고 있었다. 분노는 에너지를 태우지만 슬픔은 존재를 갉아먹는다. 아이의 손길은 그 갉아먹히던 영혼을, 텅 비어버린 어미의 마음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 해관 스님은 그제야 마비되었던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섰다. 스님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읽어온 경전의 모든 글귀가 지금 눈앞에 이 기이한 광경, 이 한 폭의 그림 속에 모두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짐승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짐승이로다. 흉포한 사리가 묘음의 맑은 자비를 만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스님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 호랑이가 아니라 지리산 그 자체, 혹은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처럼 느껴졌다. 스님은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묘음과 호랑이를 향해 다가갔다. 호랑이는 스님의 기척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묘음의 무릎에 머리를 더 깊이 묻을 뿐이었다. 스님은 아이의 어깨가 될 만한 거리에 멈추어 서서 짐승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그대의 깊은 원한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이 늙은 중생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고맙소. 그대의 그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법문을 베풀어 주었소. 스님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으나 더 이상 공포는 없었다. 호랑이는 그 말에 답하듯 아주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은 묘음의 승복을 지나 스님의 발치에 와 닿았다. 그것은 더 이상 피 비린내가 나는 죽음의 숨결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생명의 따뜻한 입김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묘음의 무릎에서 머리를 뗀 짐승은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맑은 눈과 이제는 슬픔으로 맑아진 눈.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것은 종을 뛰어넘는 영혼과 영혼의 작별 인사였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산군다운 위엄이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살기 대신 고고함이 서려 있었다. 짐승은 해관 스님을 한번 바라보고 이어 자신이 무너뜨린 흙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밭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김포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연민도 슬픔도. 그저 그렇게 있는 하나의 존재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포수의 업보는 이제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호랑이는 묘음을 향해 아주 낮게 목을 울리는 소리를 한번 냈다. 고맙다는 인사처럼 혹은 잘 있으라는 작별처럼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거대한 몸이 눈밭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무너진 흙담이 아닌 멀쩡하게 남아있던 암자의 가장 높은 담벼락을 향해. 짐승은 소리 하나 없이 마치 한 마리 나비처럼 가볍게 담을 넘어섰다. 해관 스님과 묘음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담 너머 숲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관음함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햇살이 부서지는 눈 덮인 숲속으로 거대한 황금빛 그림자가 조용히 스며들어 사라졌다.
잘 가. 호랑아. 묘음이 텅 빈 숲을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다. 고요가 다시 찾아왔다. 마치 격렬한 태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관음한 마당은 처참하면서도 고요했다. 해관 스님은 묘음을 번쩍 안아들었다. 춥지 않더냐? 무섭지 않았어? 묘음은 스님의 품에 안기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따뜻했어요. 스님은 더 물을 것이 없었다. 스님은 묘음을 법당앞 마루에 내려놓고 말했다. 묘음아, 저기 스님이 아까 말한 아주 배고픈 손님이 아직 누워있구나. 스님의 시선이 김포수에게 향했다. 호랑이는 떠났지만 이 모든 일에 인을 만든 사내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김포수는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썩어가는 상처에서 나는 악취와 공포에 질려 싸질러버린 오줌 냄새가 역겹게 풍겼다. 해관 스님은 잠시 망설였다. 저자를 살려야 하는가? 저자는 이 산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수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 저자가 저지른 과보를 이대로 받게 두는 것이 산의 순리일지도 몰랐다. 스님의 고뇌는 묘음의 작은 목소리에 깨졌다. 스님, 저 아저씨, 추워요. 묘음이 이불 줄까요? 해관 스님은 그 말에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나는 또 분별하고 있었구나. 저자는 죄인이고 호랑이는 짐승이라고. 묘음의 눈에는 그저 추운 사람일 뿐인데. 그래, 묘음아, 이불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스님이 쓸 깨끗한 물과 천도 좀 다오. 해관 스님은 김포수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바로 눕혔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내의 얼굴은 퉁퉁 붓고 핏기가 없었다. 스님은 자신의 승복 소매를 찢어 김포수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스님은 묵묵히 언손으로 피고름을 닦아냈다. 호랑이는 김포수의 육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관심을 거두었을 뿐이다. 하지만 스님은 달랐다. 스님이 지금 하는 일은 그 원한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자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추운 사람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것. 그것임을 스님은 묘음에게서 다시 한번 배우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산 아래 읍내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갇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렸던 광양포수의 비명과 그날 밤 산 전체를 울렸던 호랑이의 포효 이후 지리산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이 고요함이 더 큰 공포였다. 놈이 읍내를 덮치려고 힘을 모으는 게야. 아니야. 이미 포수들을 다 죽이고 만족해서 산을 떠났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추측을 내놓으며 빗장 걸린 문 안에서 떨고 있었다. 결국 흉흉한 민심을 견디다 못한 오서방과 장정 너댓 명이 결심했다. 이대로 굶어 죽으나 저놈에게 물려 죽으나 마찬가지다. 가서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관음암 스님들이라도 살아계신지. 그들은 횃불 대신 농기구와 죽창을 들고 비장한 각오로 눈 덮인 산을 올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작은 새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창을 겨누었다. 마침내 그들이 관음암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무너진 흙담을 보았다. 거대한 짐승이 핥힌 자국, 그리고 여기저기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 에이, 이럴 수가. 스님들이. 오서방은 절망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것 같았다. 에이, 이 흉물. 내 놈이. 오서방이 분노의 차죽창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당은 그가 상상했던 지옥도가 아니었다. 무너진 흙담은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마당은 핏자국 대신 말끔히 눈이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루에서는 해관 스님이 낡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법당 앞 돛돌에서는 묘음이 제 몸만 한 빗자루로 마지막 남은 눈을 쓸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볕이 잘 드는 마당 한 구석이었다. 누더기 담요를 덮은 한 사내가 해관 스님이 끓여준 멀건 죽을 숟가락으로 힘겹게 떠먹고 있었다. 김포수? 오서방의 손에서 죽창이 툭 하고 눈밭으로 떨어졌다. 해관 스님은 경전에서 눈을 떼고 넋이 나간 장정들을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어서들 오시지요. 죽이라도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스님. 이게 다 무슨. 호랑이는. 상구는 어찌 되었습니까? 황 부자가 뒤따라 들어오며 더듬더듬 물었다. 해관 스님은 묘음이 쓸고 있는 돛돌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상구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니요? 그 흉물이? 오보살. 스님이 오서방을 불렀다. 그대는 아직도 저 산에 흉물이 보입니까? 스님은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켰다. 눈이 녹기 시작한 산은 평화롭고 장엄했다. 그 어디에도 흉물의 기운은 없었다. 저 산에는 흉물이 산 적이 없어. 그저 새끼를 잃고 아파하던 어미가 있었을 뿐. 그리고 그 어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욕심 많은 사냥꾼이 있었을 뿐. 스님은 죽을 먹고 있는 김포수를 바라보았다. 김포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쭉 그릇 위로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의 썩어가던 팔은 해관 스님의 서툰 솜씨로 남아 깨끗이 묶여 있었다. 해관 스님은 마당에서 벌어졌던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장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4살 동자승이 목탁 하나로 지리산을 공포에 떨게 한 그 산군을 울려서 돌려보냈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 있는 평화로운 관음암의 풍경과 죄인처럼 고개 숙인 김포수의 모습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외양간을 부수고 암소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한 분노가 그 호랑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인간의 욕심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김포수를 원망스럽게 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해관 스님이 말을 이었다. 산군의 분노는 묘음의 자비로 이미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스님은 김포수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으나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찌할지는 이제 그대들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다만 산군이 거둔 그 분노를 다시 꺼내어 이 사람에게 겨누지는 마십시오. 그 또한 새로운 악인을 짓는 일일 뿐입니다. 장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김포수를 부축해 일으켰다. 원망도 욕설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그를 끌고 산을 내려갈 뿐이었다. 지리산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눈이 녹은 자리마다 연두색 새순이 고개를 내밀었고 관음암 뒤뜰에는 진달래가 수줍게 피어났다. 묘음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돛돌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목탁이 들려 있었다. 톡, 톡, 톡. 맑은 목탁 소리에 겨울 내내 숨어 지냈던 다람쥐 한 쌍이 쪼르르 달려와 묘음의 발치에서 도토리를 까먹었다. 해관 스님은 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포수는 읍내에서 큰 곤욕을 치렀지만 목숨만은 건졌다. 그는 결국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지리산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묘마. 네 스님. 그날 호랑이 눈 속에서 무얼 보았느냐? 스님은 문득 궁금했다. 묘음은 목탁을 치던 손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해관 스님을 올려다보며 맑은 눈을 찡긋거렸다. 호랑이. 없었어요.
허? 호랑이가 없었다니.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울던 것이 호랑이가 아니면 무엇이더냐. 묘음은 고개를 갸웃했다. 몰라요. 그냥 아주 많이 슬펐어요. 전에 묘음이 곶감 잃어버렸을 때 그때랑 똑같았어요. 해관 스님은 그 말에 그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하. 그래. 그거였구나. 내가 곶감 잃은 슬픔이나 어미가 새끼 잃은 슬픔이나 그 슬픔의 근본은 다르지 않고 말고. 스님은 눈가에 맺힌 웃음 눈물을 닦으며 저 멀리 봄 기운이 완연한 지리산 능선을 바라보았다. 흉포한 짐승이 아니라 아파하는 어미였구나. 묘음의 순수한 자비가 산군의 불성을 일깨웠도다.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스님은 이제 경전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깨닫고 있었다. 톡, 톡, 톡. 묘음의 목탁 소리가 다시 지리산의 봄바람을 타고 맑고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